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모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박수하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찬송하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드리겠습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주를 간절히 찾는 자 그들을 만나주시며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때를 따라 주의 자비하신 음성으로 부르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났고 그 죄를 범하여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눈물이 많고 또 고난도 또 질병으로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런 저주를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만 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시었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도 살아 주시었고 범죄한 우리 그 죄의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을 때 죄 사함 받은 것도 믿습니다.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줄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 받은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날 주 앞에 모여서 이제 예배 올려 드립니다. 주의 행하신 그 큰 일들에 대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이 소생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낭독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06장 찬송 드리신 이후에는 조남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한한 감사와 찬송, 존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사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크고 능한 팔로 죄를 안으사 항상 보영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전에 모여서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때가 묻어 있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죽어지고 그저 불평과 불만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입술로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밝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 우리 본교회가 방주행전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많이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안에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성장해 가게 하심을 우리가 보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주행전이 올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세계 일반 가운데 힘있게 넘쳐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강한 군사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수지방주교회 가운데에서 또 하나하나의 교회를 세워진 우리 가정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찬송이 되고 승리가 되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하여 준동하는 이 악한 세력들, 어지럽히고 거짓 선동하고 또 서로 분열하고 비방시키는 이 약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권능으로 다 몰아내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정말 지친 우리 가운데에 또다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정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사 우리 진정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전례도록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더욱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해주시며 우리가 다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속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도 약속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도 해 주셨고, 또 그 은혜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참여케 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찬송을 통하여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시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의 귀한 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생명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게 해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호도 외치겠습니다. 시작.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싸우십시다. 싸워야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만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 싸움이에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요, 기도하기를 쉬면은 지는 겁니다. 매일 우리 기도 분량을 채워 나가십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 단어가요, 폴리테우 에스테입니다. 폴리테우 에스테. 이 단어를 굳이 바울이 꼭 집어가지고 사용한 그 의도를 통하여서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폴리테우 에스테, 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폴리테우마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뜻은요, 시민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폴리테우 에스테 그리고 폴리테우마, 이 두 단어 모두 폴리스라는 어간에서 가지고, 이 폴리스라는 어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테우마 하면은 시민권이란 뜻이고요, 폴리테우 에스테 하면은 시민 의식을 갖다, 시민으로서 생활해라 라는 뜻입니다. 한국말 성경 번역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이 단어를 굳이 꼭 집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요, 빌립보 도시의 특성과 또 빌립보 사람들의 시민 의식을 염두에 두고서 사용한 겁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제대 군인들이 정착하여서 사는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로마 말고 여기 빌립보 성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또 높은 시민 의식,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트라케라고 하는 야만 민족들을 접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들과 다르지, 우리들은 야만인이 아니지, 우리는 로마 시민이지 로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로마 시민으로서 그 야만인들과 차별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도시의 이러한 특성, 또 빌립보 사람들의 그러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질문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다 뭐 나이트 가가지고 춤도 추고 말이에요. 춤도 추면서 또 술도 마시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안 하지만은 같이 동거도 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세상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월세방 사는 자, 5년 동안의 취업에 실패한 취준생, 실업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나는 이 시골 사람들과 다른 서울 사람, 나는 성복동 주민, 이 상현동 시골 사람 아닌 성복동 주민, 롯데캐슬 소유자,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 아니라 어느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교회고 성도인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인지 바울이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여기서 협력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시나트 룬테스, 군사 용어입니다. 함께 싸우다 혹은 한 팀이 되어서 경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축구 경기할 때 혼자 뛰는 것 아니죠. 팀 경기입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뛰는 거죠. 서로 패스를 하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면서 같이 사인을 받으면서 같은 목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경기하는 겁니다. 선수들의 포지션이 다 달라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방어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을 갖고서 뛰는 겁니다. 곧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하여서, 상대 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골문을 열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싸워가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 팀과 싸워서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끼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뛰는 겁니다. 배구 경기를 해도 마찬가지죠. 6명의 선수들이 같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같이 수비를 하기도 하면서 목적은요, 상대팀과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하여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산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동안에는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시험, 도전이 있습니다. 그놈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신앙 생활인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3가지 형태의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외부적인 신앙의 박해가 있었었죠. 신앙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인 박해, 그리고요, 교회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은 궁극적으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싸우라라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귀를 대항하여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끼리는 협력하라. 이것이 바울의 제안이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웠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2사람을 빌립보서 4장 2절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였었습니다. 이 2 여자 집사님들은요, 둘 다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둘 다 교회를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더 잘났어요. 내 말이 더 옳아요.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만 하는 거죠. 2사람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둘이 항상 부딪혔던 겁니다.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적 마귀를 향하여서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우지 않냐고 서로 싸웠었던 거예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요, 마귀죠. 이놈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 서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서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스테이케테이, 역시 군사 용어예요. 다가오는 적군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맞대가지고 인간 벽을 세워가지고 튼튼히 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다. 그렇게 해서 원수가 싸우라는 거죠.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한 뜻으로 서기 위해서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맞이하면서 인간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깨 높이가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와 있었고 어떤 분은 새신자로 와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어깨를 서로 맞대면서 이 다가오는 적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간 벽을 세워나가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맞추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맞추어 가서 같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대적을 향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싸우는 거죠. 우리들 서로가요,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에 같이 있는 우리들 서로가 너무 달라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요, 또 덜 가진 사람,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 좀 덜 배운 분들도 계시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또 MBTI 유형을 따라서 어떤 분은 ISTJ도 계시고 어떤 분은 ENFP도 있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이 계시죠. 지난 수요일 날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주와 선생인데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면은 제 발뿐만 아니라 손발 저 다 목욕시켜 주세요. 하여튼 그냥 성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극단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MBTI 성격을 추측을 해보면서 ENFP일 것이다. 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ENFP다. 그랬더니 박형근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ENFP인데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근데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박형근 집사님 아주 사랑합니다. 박형근 집사님뿐만 아니라 말 안 하고 계시는 ENFP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는 하여튼 이렇게 서로가 다 달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은요 절대 틀린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공통의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끼리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 서로 다른 우리들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공통의 적 마귀를 향하여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협력해 가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요.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의 문화와 방법을 거슬러 가면서 경건하게 신앙하고자 하면은요 항상 시험이 있고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박해를 주고 유혹도 주고 또 환난을 겪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 이 땅에서 경건하게 신앙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신앙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의 그 환난을 주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그 이유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두 가지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의 그 대적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당할 멸망의 증표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그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복음을 대적한 모든 일들이 그때의 멸망의 징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요,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또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바로 내가 똑바로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거구나, 경건하게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증거인 거고요.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구원의 증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같은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이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똑바로 경건히 생활하면은 반드시 곤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적한다라는 거죠. 혹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그 고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거슬려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당하는 그 고난이 있으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우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증표가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한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경건히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의 성도다라는 증표가 되고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증표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증표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이 없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무슨 특별한 고난을 당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고난 당한 적이 있는가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은요, 그분은 성도인지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분이 천국 갈지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왜냐?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참 성도됨의 증거, 하나님 나라 시민됨의 증거, 천국 가는 사람의 증거, 그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 참 성도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박해할 텐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경건히 신앙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땅의 법을 거슬러 사는 동안에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박해를 당할지언정 우린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대적자, 핍박을 주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부를 갖다가 심판하실 수 있는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운 것은 속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볼 때에 내가 경건히 바르게 신앙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삼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야 될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욱 경외하며 더욱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바르게 생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해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죠. 돌을 닦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구원 아니고요.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는 거고,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내가 죄인 맞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거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라는 이 말,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해주시고 또 천국도 얻게 해주신 거죠.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요, 도무지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올릴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요, 믿음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고요, 또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요 저주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고난 이후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또 고난 이후에 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인 거죠.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분들, 그들에게는요 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비밀스러운 위로도 받게 해 주신다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 고난 당했는데 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가? 고난을 당하는데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얼굴이 환해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당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가 있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고난에 참여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잠시 잠깐 동안 슬퍼 보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런데 고난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징벌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악행 다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징벌이에요. 이러한 고난은 받지 말려니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위로도 없습니다. 상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은혜인 것은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만나거든, 그러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왜 그러냐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의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인격으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동안에 고난 당하는 일은 불가피합니다. 고난이 당장에는 유쾌하지는 않죠. 그러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면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들 서로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어요. 핍박을 줍니다. 우리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두려워야 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에도 동참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당장에는 좀 슬퍼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때에는 영광과 존귀에 참여케 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해 가면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된 이 사실을 인하여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있고 그놈이 우리의 싸워야 할 원수인데 우리들 서로는 좀 한마음과 한뜻으로 협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기고 성들을 정복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들이 핍박을 들고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고난에도 참여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당하는 환난이 있겠지만 기꺼이 고난에도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만들어지게 해 주시고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증거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 장권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된 저희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온전한 헌금을 드리기를 바라오며 성도님들께서 드린 헌금이 주님의 의를 위하여 잘 쓰여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주님의 일을 위한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경건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주께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처음 것을 구별하여 준비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올립니다. 믿음의 간구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함께 받아주시고 또 응답도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더욱 풍성히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 방주행전 믿음의 가정 세우기 행사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하나되는 교회로 셀가족 도시락 나눔 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주중에 셀가족들이 정한 곳에서 셀가족 도시락 나눔 행사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주행전 보고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는 기도하는 가장 특별 새벽 예배를 완주하신 가장들에게 기도하는 손 동판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완주하신 가장과 아버지들께서는 오후 6시까지 본당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 차림입니다. 돌 감사 예배 안내드립니다. 마가부부 3세 전민구 허정원 집사님의 쌍둥이 자녀 승준이와 승유아기의 돌 감사 예배가 이번 주 6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보아센터 아키안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분들은 교회와 상영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 송출 중단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공개로 중계되었던 실시간 영상 예배 송출을 6월 2일 수요 예배부터 중단합니다.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셀 리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바울 남전도의 주관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 새롭게 방문하신 성도님을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슬 청년 어머니 되세요. 홍경옥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위하여서 노선식 권사님께서 4주 동안 섬겨주시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수의방주교의 모든 성도님들,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또 세우신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위에, 저 북녘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 위에, 열방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